네, 저희는 3월 한 달을 나그네 공동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기의 집과 자기가 머물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갔던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스라엘 민족과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온 세계 열방까지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복의 시작,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면 이해를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 2월에도 딱 작년 2월에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우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의 은혜, 부르심의 응답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거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사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너무나 중요한 건데,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국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와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서 또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쉽냐 어렵냐 묻는다면 어렵지 않나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같은 성경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같은 성경의 말씀을 봅니다. 물론 번역이 조금씩 다르겠죠.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번역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지만 조금 표현이 조금 달라질 뿐이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그 마음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다 나누시고 그 각각의 언어와 그 각각의 표현대로 말씀이 번역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번역이 되어졌든 히브리어로 써졌든 한국말로 써졌든 각각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읽어도 거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 제 고민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읽고 같이 살아보자 하는데 왜 다르게 살까? 물론 사람이 다 성향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니까 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보고 또는 원하는 바대로 말씀을 보려 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나도 그랬구나. 나도 착각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 들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정말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정말 삶을 살아내다가 결국 자기의 자손, 자기의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복을 받았나?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뭔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그러한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성공한 그러한 삶을 살았나 봤더니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죠.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볼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는 네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말하는 땅으로 가라 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듣고 그냥 결론적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내가 떠나면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인데 이것을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세 가지.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 웃어요? 그거 믿는 거 아니었어요? 그거 믿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의 약속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랬구나. 일단 믿는다 하고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데 여러분, 이 약속을 잘 보시고 진짜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정말 이랬습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아브라함 이후의 민족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약속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이삭의 자손 야곱,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한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큰 민족이 이루어지라는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민족의 아버지, 자기의 뿌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해서 시작되어진 이 복이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과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려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그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했냐? 자,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뭔가 기대에 부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좋은 걸 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갔습니다. 가면 뭘 기대하게 됩니까? 당연히 그것이 바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오세민 형제가 이번에 집을 이사했어요. 부동산에 아줌마하고 죄송해요. 그 사장님과 이야기를, 공인중개사분과 이야기를 막 해서 이런 좋은 집이 있다고. 그래서 집을 계약을 딱 이제 하고 이제 부푼 꿈을 얹고 집을 딱 들어갔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집이 그 집이 아닌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집을 계약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그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것을 기대하고 집을 계약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푼 꿈을 안고 이삿짐을 가지고 딱 왔는데 다른 집인 거예요. 또는 오늘 말씀을 보자면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부푼 꿈을 안고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집을 가는 거는 그냥 주소 찍고 가면 거기지만 가나안 땅은 여러분 얼마나 넓어요. 도대체 그 중에서 어디가 하나님 보여줄 땅이고 어디에 가야 내가 정말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곳에 가서 정착해서 살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저희가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잔뜩 기대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뭔가 이제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땅에 머문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생업이 무엇입니까? 목축입니다. 목축이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목축업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목축업은 그냥 딱 농장 지어놓고 거기서 있는 풀 먹이지만 가나안 땅의 목축업은 계속 돌아다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풀이 우거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땅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풀이 듬성듬성. 그래서 이쪽 풀을 다 먹으면 또 풀을 찾아서 멀리 나아가야 하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차라리 자기가 원래 살던 하란 땅, 아버지가 그래도 터전을 잡아놓고 그곳에 살았던 그 땅에 머물고 있으면 오히려 더 죽어도 안정되고 생계도 안정되고 모두 다 더 안정됐을 텐데,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계속 옮겨 다니게 돼요.
오히려 죽어도 안정적이지 않아요. 심지어 갔더니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아니 뭔가 안정적이고 부푼 꿈을 안고 갔는데 가뭄이 든 거예요. 안 그래도 척박한 땅에 가뭄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물도 말라고 풀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복의 약속을 믿고 갔던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정확히 그 땅에서 안정적으로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약속이었습니다. 너가 그곳에 가면은 아마 풀이 24시간 365일 마르지 않을 거야. 물도 마르지 않을 거야. 마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완전 파라다이스야. 그러니 너는 내 말 따라서 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했더라면 아브라함의 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예비하겠다. 이제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쉴 새 없이 펼쳐져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안정적이고 풍요와 번영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결론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보다 더 피곤하고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하란 땅에 있었으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집에서 집도 있고 생업도 있고 더군다나 부릴 사람도 있었으니 얼마나 안정적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 여기저기 물 찾아 옮겨 다녀야 되고 가뭄 피해서 다녀야 하고 그러다 보니 자꾸 실수도 하게 되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두려우니까 넘어지기도 하게 되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맨날 물 마셔야 됩니다. 맨날 밥 먹어야 하고요. 밥 먹기 위해서 돈 벌어야 하고요. 그래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맨날 치이고 상처 입고 아프고 1년 365일 기근인 것 같습니다.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복이라면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게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러한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갈 목적지와 자기의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집에 가기까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정되어진 집, 풍요로운 집, 편안한 생활이 약속되어져 있고 이미 그곳에 가기만 하면 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아직 그곳에 도착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가는 동안 옷도 좀 헤어지고 가는 동안 먹고 싶을 때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갈 곳이 있고 그곳에 가면 나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니까 내가 그곳을 향해 가자라고 생각하며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부여잡기 위해서 그곳에서 행복을 찾고 그곳에서 부와 번영을 찾고 풍요를 찾으려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완성해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너를 속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예비하였다. 이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나 직장이나 건강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왜? 아직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그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쫓던 안정과 평안과 풍요를 쫓아왔으니까 그 안정과 평화와 풍요를 이 땅에서 쫓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초조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배 골지 않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위험 가운데 항상 건지셨고 또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나는 나그네구나 라는 것을. 나는 이곳에 잠깐 머물고 이 땅의 미련이 아니라 내게 가야 할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나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서 계속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나 너무 위험하고 두려워요. 하나님 내가 길을 잃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뚜벅뚜벅 나그네로서 살아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 나그네는 집도 없습니다. 저는 집 있어요. 물론 은행이 80% 집에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집도 있고요. 물론 옷도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주거의 안정이 없어 보이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불안해 보이고 또 내 옷이 낡아 보이고 먹을 것이 없어 보여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자기 집이 있고 그 집에는 온갖 좋은 곳이 있고 먹을 것이 넘치는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집이 있고 옷도 있고 먹을 것이 있어서 풍요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이 세상에 미련을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그들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고 저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기근이 닥치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기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없어져 버릴 것에 미련 두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나라에서의 삶을 꿈꾸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채우고 이 땅에서 뭔가 갖고 이 땅에서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위험이 닥쳤을 때, 기근이 닥쳤을 때 쉽게 못 떠납니다. 불이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면 내 집에 불이 났어요. 나 집에 지금 금고에 돈이 내가 사놓은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미련을 두고 그것을 구하려고 불에 뛰어드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채우고 갖는 것이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그네는 어때요? 기근이 들면 어떡합니까? 떠나면 됩니다.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떠나면 됩니다. 미련 없이. 왜요? 나는 지금 입을 옷이 있고 걸어갈 다리가 있다면 내 목적지를 향해서 나는 가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이틀 머물고 싶었는데 홍수가 나서 하루밖에 못 머물다고 아쉽네. 내가 이틀은 머물러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냐고. 나그네는 내가 잠시 머무는 곳, 그곳에 미련을 두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곳을 향해서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나그네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나그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아 이제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그네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없어져 버릴 것에 미련 두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정말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 그것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